법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합당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달도 마지막이고, 내달이면 7월 달이네요. 근데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제 망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모든 게 다 업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업이 얼마나 세냐, 얼마나 굉장히 센 힘을 가지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의 업은 어떤 것도 그걸 이겨나갈 도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업이 왜 그러냐 이런 얘기죠. 지금 비행기가 생겼다든지 로켓가 생겼다든지 자동차가 생겼다든지 하는 것이 인간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업은 뭐냐 하면은 우리 생각 자체가 모여서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을 안 만드는 생각을 했는데 업이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컴퓨터다, 인공지능이다 하는 것도 업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이 만들어낸 거는 인간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자동차 속도만큼 인간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이루어 있는 것은 전부가 인간의 업에 의해서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에게 편려하고 자기들에게 그렇게 오는 것이 자기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지구의 온난화 문제도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은 인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난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선량한 선법이고 악법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지는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속에, 우리 망상을 부리는 속에서요, 한순간도 업을 안 만드는 것은 없어요. 망상을 부릴 때 공돌이에서 마음을 쓸 때는 업이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업에 의해서 만드는 거는 업에 의해서 윤회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얘기들은 지구에도 인간에게 종말이 올 거다 하는 얘기들을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중생들이 뭐든지 자기한테 불행이 오면 왜 나한테는 이런 것이 오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행은 오게 돼 있어요, 자기한테. 자기가 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불교 공도를 배우면 어떤 운명의 병에는 변화가 된다. 진언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긴다. 관세음보살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요.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가 생기는 변화는 뭐냐면 그 망상 속에서 바로 그걸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 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으면은 그건 분명히 이루어지거든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업이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깨닫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것이 언제고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자체도 인간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과 공간이 우리의 업에서 만들어진 걸로 우리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과학자들도 제가 밤낮 양자 역학에 대해서 잠깐 옛 말씀을 드리지만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을 갖다가 부정을 했는데 결국 가만히 보면은 그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네가 그러면 달을 안 봤다고 해서 달이 없는 거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양자역학에서 보면 인간이 달을 안 봤을 땐 달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는 우리가 만들어낸 현상이에요. 그게 현대과학에서 늘 첨단과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불법을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 그렇구나. 왜 화두를 하라고 그러느냐 이거지. 왜 염불을 하라고 그러느냐. 왜 진언을. 그거는 마음에 우리의 공돌이를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돌이를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업을 안 만드는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생각은 나한테 남한테 선한 행동을 했다, 악한 행동을 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업을 만드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불법을 배우면서 육조해는데다 그 말씀이 있지만 선법을 하면서 그 보상을 바라면은 그건 선법이 아니다. 이거. 화두를 하면서 보상을 바란다. 진언을 외면서 보상을 한다. 그게 아니에요. 진언을 오면서 보상을 바랄 때는 진언하는 마음에서 보상하는 마음으로 변해요. 그게 업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진언하는 마음 자체로만 오는 거예요. 화두하는 마음 자체로만 오는 거예요. 염불하는 마음 자체로만 끝나야 그것은 언제고 이루어지고 현재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루어지는 것을 가만히 이루어지는 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루어지는 것이 내 업에서 만들어낸 시기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 거는 다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기본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수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수행이 뭐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했을 때는 벌써 그건 수행의 착이에요. 수행에도 착을 하지 말아야 되고 나라는 거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지하철 사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내 착을 없애냐. 보세요,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나서 방배역 다음에 사당역이에요.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예요? 인간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급하다고 해서 방배역 다음에 봐도 방배역을 지나지 않고 바로 사당을 가겠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면서 병들고 내가 죽고 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그거예요.
그 이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지금 금강경 법문을 공부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애를 그렇게 써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금강경 공부를 하시자고요. (454쪽을) 열어주십시오. (452쪽에) 있는 금강경 법문을 앞으로 나올 건 총경선사가 법문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 알고 있지만 한번 읽어보자고요. 스버려 말한 바 선법이라는 것은 열애가 설하되 곧 선법이 아니고 그 이름이 선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부대사 공부 또 야부선사의 공부 법문을 공부했고 이번에는 종경선사의 법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종경 법에는 고하가 없는 거로 법이라는 것은 사실 진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깨달음의 얘기는 공돌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공에는 고하가 없죠. 공에는 있고 없고가 없고 색성향미 족법도 없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하가 없는 용고로 고하가 없다는 속에는 아와 인상, 아상, 인상, 중생상도 없고 너나도 없고 피차도 없고 한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의 마음 안에는 중생들이 때때로 성도하고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하가 없고 너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고하라머니 부처님 마음 안에는 부처님 마음이라고 따로 뭐가 있습니까?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은 마음 공돌이에서는 중생이 때때로 성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하도 없고 피하도 없고 나 아다 너다 하는 것도 없고 아상 인상 중생상 없기 때문에 중생들이 때때로 그거를 깨달으면 도를 깨친다. 그러니까 때때로 성도한다는 게 왜 도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은 아와 인을 떠난 거로 그 성도는 그 자체로 보면은 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상과 인상을 떠난 거로 중생의 마음엔 그러면 중생의 마음에 따로 뭐가 있느냐 이거지. 여기서 지금 부처님 마음을 말씀하시고 중생 마음을 하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은 깨달은 마음은 이런 거고 중생들의 마음은 이런 거라고 지금 해서 종경선사가 우리 애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처와 중생의 마음이 둘이 아닌 경지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마음 안에는 모든 부처님이 순간순간 진리를 증득하며
그러니까 중생들의 마음이라고 해서 부처님과 마음과 똑같은 거라 이게. 부처님의 마음에서 중생들 자체가 전부 진리를 체득하듯이 중생들의 마음에서도 여기서 그걸 진리를 체득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중생이 됐든 사실 말씀드리는 것은 중생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똑같이 그 마음을 깨달아 공도를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 이게. 순간순간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는 속에서 도노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다. 그것을 지금 부처님이 선법이 아니라는 것은 그 말씀을 지금 해주는 거다 이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이 얼마나 중생들을 이걸 가르치시려고 애를 쓰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 저 법문 들을 때 밤낮 입정 온다고요? 입정 오는 게 뭐예요? 뭐 앉아서 멍하니 앉아 있는 게 입정입니까? 그리고 삼매에 들었다고 그래서 삼매에 드는 게 뭐예요? 전부 공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법문 듣기 전에 하는 얘기는 공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선사들 육한장을 가지고 이렇게 공중에서 놨다가 딱딱 3번 치고 아느냐 그러니 알긴 뭘 알아요. 육한장이라는 것도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의 근본자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데 진리가 나온 속에는 이 세상에는 전부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업이라는 그 자체는 중생이 만들어낸 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근본자리, 그 마음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옛날 조사들이 육한장을 선상에 3번 딱 치면서 알겠느냐 하는 얘기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뭔가, 거기서 뭘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을 자꾸 갖는데, 그것이 사실은 선사들이 그거를 가지고 지금 건강경이고 뭐고 착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을 깨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하루를 했대. 소리를. 아니 법문하시다 소리를 하면 요새도 그렇기도 하지만 소리를 꽉 질러가지고 그게 하리라고 그래요. 그 왜 화를 질러요? 그것을 표현하려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 중생들한테. 그래서 하루는. 덕산고사는 가서 묻기만 하면 두들겨 패거든요. 그거 왜 패느냐? 왜 패느냐? 이게 두들겨. 그거는 전부가 이 공돌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선 공부할 때도 가나선 화두가 뭐냐, 화두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화두를 뭐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화두라는 자체도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우리의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공돌이를 가지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화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도 묵조선하고 있고 화두선이 있거든요. 선에 그랬잖아요. 화두선은 화두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지선사는 묵조선을 한 분이에요. 그것도 다 뜻이 있어요.
화두하는 것을 사선이라 잘못된 선이라고 그랬어요. 괭지선사는. 왜? 화두할 때 니들이 전부 깨치려고 마음을 먹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깨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화두를 하면 그게 화두입니까? 망상이지. 그래서 화두를 깨침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화두하기 때문에 그건 사선이다. 그랬더니 대종구선사는 화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묵주선이 그거는 무기공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묵주선은 뭐냐 하면요. 그것도 생각이 사실 일리가 있어요. 바로 공도를 들어가려니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네 마음 쓰던 마음을 전부 놔버리고서 앉아있어라. 그러니까 중생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니까 밤낮 그렇게 되면 멍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고선사가 얘기는 그건 무기공에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사실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 자세가 틀렸기 때문에 괭지선사하고 대종고선사하고 둘이 싸움을 하셨어요. 그 겉으로 보기엔 싸움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괭지선사가 돌아가실 때 자기 돌아간 다음에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하는 것을 전부가 대종고선사한테 이름하고 갔어요. 그래서 대종고선사가 그 비문도 쓰고 그 돌아가는 준비를 다 장례 준비를 다 했대.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둘이 우리 요새 사람 같이 싸움들이 나고 하면은 그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자체로 얘기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금강경 이것을 공부하면서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요. 이건 이 종경성사도 대단한 분이에요. 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므로 정득함이니라. 그러므로 말하되 여기 그렇잖아요. 염불이 참선에 걸리지 않고 참선하는 것이 염불에 걸리지 않는다 하느니. 아니 참선하는 거고 염불하는 거고 진짜 실제적으로 보면은 달라요. 그런데 걸리지 않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염불하면 뭐냐면 부처님이라는 어떤 개체자리를 보고서 염불하는 것이 염불이에요. 그러면 그거하고 참선은 바로 마음자리를 깨친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 같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염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진언을 하든 그것이 똑같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염불선이라는 말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사실 저나 지가 모르는 놈이기 때문에 염불선이라는 말이 틀렸다고 떠들어대지. 우리나라도 고승들이 염불선 얘기한 분들도 많고 중국에서도 염불선 얘기한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염불선이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 염불이면 염불이지 염불선은 또 뭡니까? 선이면 선이지. 거기다가 말을 붙여가지고 중생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승천 스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양반이 뭐 염불선에 틀었다고 얘기한 건 아닌데 지가 그때 가서 광도 스님이 번역한 책 지금 배랑은 이게 늙으니까 생각이 까딱까딱해요. 그래 괭지선사라는 그 선문책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는다고 그러니까
승천스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는 이음불과 선이 같다고 생각했다. 그거만 네가 바르게 생각하고서 책을 읽으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 조사 스님들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고 지금도 그게 많아요. 이건 이 양반들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 분들의 이 양반들이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들어보십시오. 이음물에 걸리지 않는다 하느니라. 이것을 왜 그러냐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음하되 이음하지 않으며 참선하되 참선하지 아니한 데 이르러서 이거 사실 이해할 수가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이음부르는데 이음부르지 않는 거예요. 참선하는데 참선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는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음불에 취하고 참선에 취해서 하는 거예요. 말에 취하고 말에 취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을 만들어요. 업을 안 만들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걸 다시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내가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걸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공돌이를 가야 되는 거냐.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부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조사스님만 가능한 거예요. 깨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그러죠. 내가 깨치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길 없는 길이에요. 무문관이에요. 이게 무슨 특별한 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참선하지 아니한 데서 한데 이를 염불을 해도 염불하지 않으며 참선을 해도 참선하는 데 이르러서는 본지 풍광을 혼철하게 밝히고 유심정토를 요달함이니 이래야 유심정토를 요달하는 게 본지 풍광이라는 게 뭐예요? 그 한자 보세요. 근본동인 땅의 바람과 빛이에요. 근본되는 땅이 뭐예요? 이게를 사실은 얘기를 해야 제대로 못 알아듣으니까 불성이라고 그러고 뭐 얘기를 자꾸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열애다 진여다 뭐다고 얘기해요. 본지풍광이에요. 본지풍광은 선에서 선사들이 얘기해요. 요 뜻을 가만히 한번 이제 망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본지풍광. 본질에는 공이에요. 본지에서 풍광. 풍광이 나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공이에요? 바람과 빛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공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인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풍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다 여기하고 연관돼서 맞아 들어가는 얘기인데, 염어도의 염어는 생각이 떠난 거, 참선어도의 참선은 생각은 떠난 거, 본주에서 풍광이 나왔지만 거기에 나온 것을 떠난 거, 이것이 공이에요. 그 아무것도 없는 거를, 우리가 없는 거를 공이라고 생각하면은 틀린다. 그거를 얘기해 주려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본지 풍광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중도예요. 중도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유심정토. 이것도 생각해요. 유심정토가 뭐예요? 마음이 극락세계예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뭐냐고. 우리가 마음 하는데 마음이 뭐예요? 마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은 그건 가짜의 마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마음이 존재한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업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유심정토가 마음이 만드는 그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망상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가 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 중생이 생각하는 요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중생이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냈으면은 그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망상을 썼으면은 나한테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은 망상 쓴 것은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중생들이 마음 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극락세계를 만든다, 천당을 만든다, 이상세계를 만든다 하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나 하면서. 이상세계를 만들어진다는 것이 가능하냐. 그렇게 업으로 만들어진 것은 업으로 끝나요. 참 유심정토를 분명히 깨닫게 돼요. 유심정토라는 건 실제적으로 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유심정토를 요단하미니 시냇물과 산은 비록 다르나 구름과 달은 같음이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이 양반이 이 얘기 말씀했느냐 하면 우리가 보기에 산하고 시냇물하고 같아요? 다르죠? 이것은 우리의 현상세계예요. 그런데 하늘을 봐라 이거지. 구름과 달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예요? 우리가 보기엔 구름이 있고 달이 있고 둘인데 여러분 보세요.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뭐 요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100억 년 전 빛이다, 뭐 몇억 년 전 빛이다 하느니 전부 빛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세상에 우리 지구 생활을 보면은 우리 눈으로 보면은 비행기도 있고 이거도 있고 뭐 변화가 있지만 멀리 바깥에서 보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빛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거를 정경선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눈으로는 네 세계는 네 번뇌 망상자리에서는 산과 시냇물이 다르지만은 실제
깨달은 경지에서는 그것이 다르지 않다. 이 얘기예요. 또 말하라. 그렇게 놓고 이제 또 말하는 겁니다. 또 말해봐라. 이게. 어느 것이 평등법이 아니려. 평등법 백과동의 지뢰 앞에다 고화가 없다고 그러고 평등이 없으니까 너나도 없어요. 너 한번 얘기해봐라. 이게. 어떤 것이 평등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한번 얘기해. 우리는 보기에 전부 평등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 많은 놈과 돈 적은 놈과 백인과 흑인과 뭐 짐승과 인간과 뭐 평등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야 생각해봐라. 그게 어떻게 평등이 아니냐 이게. 이거는 세상에 나온 것은 중생의 업에 의해서 망상짜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평등해요. 그냥 우리는 그 생각을 안 가지고 전부 갖다가 제 마음에 꼭 맞는 거가 전부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회를 보세요. 자유다 평등이다 하니까 제 마음에 맞는 것만 추구하니까 싸움 만드는 거예요. 노사 문제 싸움, 노사끼리 싸움, 전쟁, 국가 간 싸움, 전부 제 기준으로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공돌이로 봐라, 이거. 그러기 때문에 시냇물하고 산은 다르지만은 멀리 봤을 때는 전부 똑같은 거다. 진리로 봤을 때. 아닌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고 또한 종행으로 걸리지 않는 것을 알고자 하는 거냐. 이것도 가만히 있어요. 종행으로 가로 세로 우린 걸리거든요. 전부가. 안 걸리는 거 있어요. 우리 여기다가 우리 저기 나가려고 그래도 저 창문을 문을 열어야 나가지. 이게 나가면 전부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걸려요?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를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아니, 지하철 탔는데 방배역에서 다음에 사당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하면 걸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급해서 바로 사당동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심통을 부려서 뭐 빨리 가. 그러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대로 사는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종행으로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에 맞게만 세상을 살면은 절대로 걸리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한테 이런 것만 추구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종경선사가 말씀해 주십시오. 종행으로 걸리지 않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해놓고서 말씀해요. 곳곳에 있는 푸른 보들에는 말을 맬 수 있고 집집마다 길이 있어서 장안으로 통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걸림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푸른 나무가 있잖아요. 옛날에 말을 갖다가 거기다 매가지고 그거 푸른 버드나무 있는 데는 아무 데나 갖다가 말을 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찬가지. 방배당에 지난다 사당이 오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집마다 길은 장안으로 오더니 장안이 그때 당나라 시대에 장안이 수도예요. 그래서 마음나 전부가 전부 장안으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지구의 중심이다 이게 전부 중심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지구의 중심이 어디예요? 뭐 과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공을 가지고 생각해요. 동그란 공을 가지고. 그 중심이 어디예요? 아무데나 공에 짚는 데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공을 갖다가 끈을 매서, 요새 접착제가 있으니까 끈을 매가지고 집었을 때 바로 평행이 잡히죠. 이런 거는 만약에 짚었을 때 여기다 대고 짚었으면 이게 평행이 잡힙니까? 안 잡혀요. 중심을, 요거에 평행이 잡으려면 요거에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은 아무 데나 있는데 평면에 아무 데나 집어도 다 중심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봐라 이거지.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중심이다 이거. 장안으로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따로찾고 나 말고 모를 탓은 무슨 절대자를 찾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을 잡고 세상을 이거예요. 참 그것이 공돌이에요. 참 설명을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하모득 성선사의 법문을 이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본래 이 부처원을 한순간에 미하니 미하되 일찍이 일치 않음이로다. 아니 우리가 지금 사무득성선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아가 없고 너나가 없고 헌 그 자체짜리는 그게 아무것도 공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부처원을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고 부처예요. 이게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말이 돼요? 가만히 생각해.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우주의 중심이 어디예요? 우주의 중심이 어디냐고. 우주의 끝도 없어요. 끝도 없는데 중심이 어디예요? 중심이 나지. 그러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우주가 없어요. 이건 내가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부처예요. 이게 본래 부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본래 부처라는 것 자체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거. 일체의 유심자를 전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건 내가 맺는 거예요. 그럼 네가 부처인데 미했다 이거예요. 뭐를 미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에. 미했는데 그럼 미했을 때 미하면은 뭘 잊어버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잊어버린 게. 잊어버린 게 있으면 미한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없고 미하고 깨치고 하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미를 본다는 것은 그건 미가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미한 게 있다는 것은 깨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깨침이 없으면 미도 없어요. 미한 것도 없어요. 그게 어리석음이 있다는 얘기는 깨침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에서 깨쳤다, 미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미하는 것이 없으면 깨침도 없고 깨침이 없으면 미하는 것도 없어요.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하모득 성사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자, 봐라 이거지. 본래 부처원을 한순간에 미하니 미하되 미했으니까 미하죠. 근데 일치를 않았도다. 미했는데 모를 일을 깨침을 잊어버려 진리를 잊어버려요. 아 미했는데 진리가
미했다고 해서 진리가 얼른 가요? 아니, 우리 생각하기에 지혜스러운 사람, 똑똑한 사람 둘이죠. 공부 잘하는 놈이 있고 공부 못하는 놈이 있죠. 그러면 공부하는 놈한테는 진리가 있고 공부 못하는 바보한테 진리가 없어요? 그놈도 먹어야 살고 숨 쉬어야 살고 진리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잊어버린 적도 없고 상견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모독통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성하여 수용하니, 그렇게 해서 그 때문에 한번 잘 들어봐라 이거지. 현재 이루어져서 수용하니 소리를 듣는 것이 그 정득하는 때이며 사문을 보는 것이 그 정득하는 때이다. 깨달음이 뭐냐 이거지. 요거 참 하모독통사도 깨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진리에 지금 이 순간도 진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이제 내가 지금 듣는 것도 진리고 내가 보는 것도 진리고 여기서 이거를 증득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숭아꽃이 핀 거를 보고서 깨닫고 나무 가지고 저기 개화장을 가지고 대나무에다가 던졌더니 그 부딪히는 소리를 보고 깨닫고 사람이 깨닫는 게 한 군데도 어디에 요거만이 깨닫는다 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도 여기서 깨치게 되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선지식을 만나야 깨닫는 선지식이 누구예요? 부처를 만나든 마구니를 만나든 내가 거기서 깨칠 수만 있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참 불교니까 한 번 보고 한 번 듣는 것과 발을 들고 발을 놓는 것이 낱낱이다. 이 정멸도량이다. 우리가 걸어갈 때 다리를 하나 지금 하모독통사 걸어갈 때 다리 늘잖아요. 내릴 때 다리 들을 때도 부처님이 다리를 내려갈 때도 정멸도량이다. 정멸도량이 뭐예요? 정멸은 공돌이에요. 고요적자에다가 멸언쟁. 정멸이 열반이에요. 그게 그 도량이다. 그 자체짜리예요. 참 이거를 생각하면 내가 어디를 깨치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여기서 그러면 나중에 가다 보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 화두선 올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하다가 요거를 모르니까 이제 옛날에 그 쥐를 잡을 때요. 무소 뿔 가지고 쥐를 잡는데요. 무소 뿔에다가 놓고 거기다 먹을 거 놓으면은 쥐가 그걸 먹으러 간대요. 들어가다가 하면 끝에 가면 맥히니까 돌아올 수가 없죠. 거기 조그만데 쥐가 들어갔으니까. 돌아올 수가 없을 때 깨친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이 갈 때까지 가가지고 생각할 수 없는 데까지 이룬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생각하다가 또 생각하고 이루어다 저리 갔다 돌아가면서 오는 건데 이 생각이 끊어졌을 때가 깨침의 경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사스님들 밤낮 얘기하잖아요. 목숨 걸고 화두해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 것은
자기 살고 죽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을 들고 발을 놓는 것이 낱낱이다. 이 정멸도량이다. 그러므로 말하되 순간순간에 서가가 출생하며 걸음걸음마다 미륵이 하생한다 하느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다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체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셔서 우리한테 법문해 주시는 거고, 미륵 부처님이 76억 8천만 후에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순간이다. 그래서 미엄은 잊어버린 것이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다, 이게. 이미 그러해서 이 같을진데 어찌 범부다 성현이다 분별함을 용납하리요. 아, 나는 범부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가서 선지식한테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게 될 수가 있는 얘기냐, 이게. 범부다 성현이라는 얘기가 거기에는 갖다 붙일 자리가 없다, 이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그것을 가리키는 선지식한테 공부를 배워야, 우리 선지식을 배우는 게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여기 지금 종경선사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모도 도론사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게 선지식이에요. 옛날에는 미했고 지금에는 깨달음이니 얻을 바 없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것을 모르고 살 때가 미운 거예요. 지금은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뭐가 있어서 깨달은 게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가 깨치는 그 얘기예요. 옛날엔 미했고 지금엔 깨달으니, 그거 뭐예요? 깨달았으니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얻을 바 없음을 깨달았다. 얻을 바가 없어요. 그것이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순간순간 생함이 없으니, 비록 그렇게 순간순간 자비를 일으키나, 이게 이제 우리의 순간순간 생활, 우리는요, 순간순간 생활, 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죽을 때가 되면은, 이것도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지금은 죽을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죽을 때가 어디 있어요? 생한 것도 없는데 죽는 게 어디 있어요? 요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요, 의사들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는 게 많이 나와요.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진짜 근본적인 건 몰라요. 죽음이 없다는 것은 모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생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린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죽음이 뭐예요? 객관적인 생각을 폐지한 게 죽음이에요. 아, 죽은 놈한테 너 죽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죽은 거예요.
살았거나 죽었거나 그놈이 죽었어. 그건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절대로 죽음은 우리 생각같이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는 내가 만들어낸 완성입니다. 지금 병원에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보세요. 의사가 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가지고 뭐 심장이 뭐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죽은 거예요. 임사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 그거 의사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태어났어요. 그럼 죽었던 것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어요? 이건 실제로 죽음은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죽음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죠. 내 생각이 없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죽음이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살고 죽음이라는 것은 생도 없어요. 지금 순간순간 생오는 것이 없다는데 우리가 보기엔 순간순간 생오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생오는 게 뭐가 있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만들어낸 연기법이지 거기에 생온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생겼다 이미 전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생함이 없으니 비록 그렇게 순간순간 자비를 일으키나 일찍이 한순간도 진리를 떠나지 않았더라. 그냥 생한 것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비스럽게, 부처님은 자비밖에 없거든요. 깨달음은 자비밖에 없어요. 자비스러웠는데 자비스러운 것이 진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자비스러운 것이 진리를 떠났다면, 진리를 떠났다는 게 뭐예요? 내가 저 불쌍한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가 진리를 떠난 거예요. 나도 없고 진리 중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도 있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장도 없는 상태. 그것이 자비예요. 중생을 자비를 일으키나 일찍이 한순간도 진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되 총일토로 중생을 제도하되 가히 제도할 중생을 보지 못하였다 하시니 이미 그러할진대 어찌 일찍이 능히 제도하는 나와 제도받을 중생이 있음을 볼 것인가. 이게 자비예요. 자비라는 것이 무슨 나와 너가 있어가지고 자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고 제도받을 중생이 없고 헌속에서 나오는 것이 자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요새 세상에 죽는 것이요. 저도 이제 84시 되다 보니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고 전부 그래요. 아프면 전부 병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죽어요. 그렇게 돼가느냐 이게. 죽음에 대해서도 내가 이런 생각을 제대로 가지고 가면은 만약에 나중에 죽을 때 내가 그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상에는 산과 계곡물이 다르듯이 살아있는 거와 죽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근본자리는 다름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노인병원이다 뭐다 가면 무지하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전에 왕 선생님이
노인병원에 계실 때가 만나뵈니까 이게 고려장애지 이게 뭡니까? 노인병원에서 살아나왔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죽어서 나옵니다. 왜 거기 들어가요? 노인병원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자기 죽음을 맞이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자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살이 아니라 살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은 죽어요. 옛날에 조사스님들이 좌탈인망을 하는 것은 전부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좌탈인망이 가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래요. 나중에 그렇게 죽을런지 안 죽을런지 모르다 제 지금 생각은 만약에 암이 걸렸다든지 뭐는 지금 와서 수술해서 더 살아서 뭐 오겠어요. 그걸 그대로 놓고 죽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뭐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요, 사실. 누가 와서 나를 갖다가 간호한다, 안 한다, 그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곡기를 끊으면 되는 거예요. 곡기를 끊는데 물까지도 완전히 끊고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얼마 있다 바로 가요. 그런데 그 생각을 노인병원에 있는 사람, 병원에 간 사람 그 생각 없이 전부 살라고, 아니 100살이 돼도 더 살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기 때문에 존엄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생각한 것과 무념이 걸림이 없어서 구경은 마침내 두 가지 이치가 없음이니 다만 저 둘이 없는 노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시간이 많이 5분 지났네요. 요 끝까지 읽고 내주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시냇물과 산이 비록 다르나 구름과 다른 같음이라 정액으로 걸리지 않는 것을 알고자 하는가. 곳곳의 푸른 버들엔 말을 맬 수 있고 집집마다 길이 있어서 장안으로 뚫렸음이니라. 지금 요건 설명은 제가 내주에 오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금강경 본문 자체가 그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고 했는데도 이 금강경을 가지고 금강경 7독을 하니까 하루에 7독을 하니까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강경을 봐요. 그 전에 우리 원각회 본 이름이 대각회거든요. 대각회 할 때 이제 황산덕 씨라고 서울법대 교수님 그 부인이 대련화 보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그때는 전부가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 양반도 신심이 당해가지고 효봉 스님, 승천 스님 뭐 전부 모시고 다녔어요. 그 양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금강경 평풍이 있대요. 근데 무당이 자기 집에 오더니 그 금강경 평풍을 보면서 여기에서 무슨 빛이 이렇게 나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실 그것이 맞나 생각을 했어요. 무당이 보고 땐 빛이 나겠죠. 그런데
금강경에서 나오는 빛은 글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데, 금강경이라고 그래도 무기예요. 글자가 거기에 뜻이 뭐가 있어요? 금자, 금이라고, 금강, 금이라는 것에 뭐가 있어요? 글자지. 그게 진리예요? 무기예요, 전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서 그것을 깨침을 갈 때니, 다음에 금강경은 깨침을 갈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깨침으로 갈 때가 이게 진짜 빛이고 그것이 가르침이지, 따로 빛이 나고 비를 가리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한순간도 내가 이것을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을 하면은 언제 그걸 이룬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철을 타든 길가를 가든 화두하는 마음이 화두를 뭐 꼭 가져서만이 아니라 염불하는 마음이 똑같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진리에 맞게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면 언제고 그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정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